6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전가를 받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최대의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났는데 오늘 말씀 46장 1절에 보면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받았습니까? 그는 하란 땅에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를 다치죠. 그때 새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이런 뜻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인하여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자도 아니요 누군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야곱이 약 130여 세가 되었는 이 시기까지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렇게 자꾸 혼돈해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엔 첫 시작이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의 모습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민족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애굽에 내려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유를 이끌고 그 남쪽으로 내려와 애굽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1절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브엘세바라는 것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입니다. 곧 애굽과 접경 지역입니다. 이제 브엘세바를 지나가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스렸던 가나안 땅은 북쪽은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엔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물론 이스라엘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에 의하여 가나안이 정복될 때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엘세바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땅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제 넘어가면 애굽이 시작되어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브엘세바는 이삭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곧 야곱이 애굽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가는 이유는
가뭄이 들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살기 위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이유로 애굽을 향해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먼저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곳에 큰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그 애굽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애굽에 가서 큰 공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그가 가뭄이 들자 애굽을 향해 내려가다가 이 부엘세바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가뭄을 피해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존을 위하여 자기 생각에 의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곧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부엘세바에 이르러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무엇하냐? 제사를 드립니다. 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사를 드린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나안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 이삭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떠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변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자기 생각에 의하여 남을 속이고 자기 생각에, 자기 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그의 신앙이 성숙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46장 1절 그 첫 시작이 야곱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제사 드리고 나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은 야곱입니다. 46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바뀐 이름을 불렀는데, 왜 여기서는 또 이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날 때는 야곱아 야곱아라고 옛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게바 곧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시죠. 그 새 이름을 갖고 살았던 베드로가 일생을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예수께서 재판장에게 넘겨지고 나니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호숫가에서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옛 이름을 부릅니다. 옛 이름을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 부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몬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의 그 사명받은 자의 모습을 베드로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옛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면서 네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을 상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길은
너의 욕심에 야곱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곧 야곱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그것을 확인하고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야곱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직시해 보시고 그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라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내가 이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사람 나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그 옛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일깨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두려워하는 그 야곱과 같은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말라라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혹여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들,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8절부터 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엘리와 야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야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줄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모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족보가 쭉 이야기되죠. 지금 이 37장부터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야곱의 족보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있고, 또한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때에 그 야곱의 가계도가 쭉 그 족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의 수는 모두 7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70명이었다라는 이 말은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몇 명으로 얘기하냐면 75명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75명, 같은 성경에서 75명이라고 하고 70명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숫자의 정확성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70이라는 숫자를 모세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70이라는 숫자, 70, 7이라는 수는 뭐죠? 7이라는 수는요, 이 3이라는 수는 하늘을 뜻하고 4라는 수는 땅을 뜻합니다. 곧 3과 4가 합한 수가 7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수의 그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70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명, 이 70명은 나중에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세상을 파송할 때에도 70명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완전한 수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0명이냐 75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완전 수를 이루려고 의도적으로 70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8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곶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곶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곶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음에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이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곶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곶센이란 땅으로 이 가나안에서 출발한 그 이스라엘의 이 가족들은 향합니다. 이 곶센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지금 당시에 그 애굽의 수도로부터는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언덕이 있는 초원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왜 곶센 땅에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보내느냐? 그곳은 목축하기에 적당한 땅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농지가 없었던 곳이죠. 그런데 왜 그곳에 보내느냐?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제 이 70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로 계획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땅을 고센 땅으로 정하신 겁니다. 왜 그러면 고센 땅이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고센 땅에 들어가게 된 의미는 이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에 이스라엘을 보냄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430년 동안 고센에서 살게 되어지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혼혈되지 않습니다. 혼혈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순수 혈통을 유지합니다. 섞이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70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혼합되지 않게 하기 위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혼합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적당히 섞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와 적당히 섞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 구별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함으로 이 애굽 백성들과 섞이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와 혼돈되어져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그곳에서 새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새 민족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백성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에 도전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적당히 그냥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음을 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세상과 섞여 사는 자가 아니라 혼미한 백성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빛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고센에 보내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케 하신 것처럼 구별된 우리 이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어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주님의 지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우리 성신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이 성신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맡은 바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백성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어 이 땅에 사단의 포로된 자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주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성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 11땅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땅의 골목골목마다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새로운 부흥을 일구어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서로 합력하여 이 인내 11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셔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새 부흥의 불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지체로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11월 8일 있을 미국 땅의 중간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백성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축복합니다. 일찍이 주께서는 이 미국을 당신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8일 있을 중간 선거를 주께서 계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하여 이 미국 땅의 50개 주의 새로운 주지사가 선출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이 일정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세우신 귀한 주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지사를 세우실 때에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주의 백성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주의 백성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이 새롭게 재건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들만 뽑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아닌 악법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법들이 세워져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 미국이 다시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지난 할로데인 축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태원에서 죽어간 154명의 젊은이들,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그 엄청난 사고를 통하여 잃은, 그래 애통해하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저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이번 참사를 통하여 이 젊은이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계기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죽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54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끔찍하게 죽어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에 탑이 무너졌을 때 죽은 이들의 소식을 주께서 들었을 때 주님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음을 우리 또한 목격하였습니다. 주님, 먼저 간구하건대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지금도 애통해하며 울부짖고 있는 저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15년 전에, 17년 전에 상주 땅에서 11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압사당했음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상주 지역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고,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셨고, 교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통회케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 교회들이 새롭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주님, 이번 이태원 사건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니 전국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된 우리 한민족 모든 교회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고백할 수 있는,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오직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므로 일어난 일임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일어난 일임을 먼저 통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모두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들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지금 부상당하여 치료받고 있는 이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신교회 신자들 가운데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회복을 위하여, 또한 영적으로 묶임이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육신이 병들고 상한 주님의 지체들을 씻습니다. 특별히 이태원에서 부상당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픈 곳곳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질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히 강건한 육신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제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단의 모든 묶임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부인케 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새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백성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